할렐루야.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위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은 참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항상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 그렇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행복한 웃음 가득한 날로 인도해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십시다. 계속해서 에스라서 강해를 이어갑니다. 앞서 에스라 2장에서는 포로 귀한 사람들의 명단과 그 수요대로 기록되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름과 수요를 볼 때 우리는 발음도 잘 되지 않는 이 이방 나라 사람들의 그 이름이 성경에 빼곡히 기록된 것을 보면서 이것을 읽는데도 어떻습니까? 무의미한 것 같고 하지만 이렇게 또 강해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우리의 자세와 다릅니다. 포로 귀한 이름이 기록된 에스라서 2장이나 느헤미야 7장 같은 경우, 그리고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아담의 이 족보, 이 계보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민수기 1장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의 수가 그렇게 빼곡히 또한 게시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아담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온 지파들의 그 자손들의 명단이 또한 가득히 엄청난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따분하고 참 무의미할 겁니다. 그들은 그런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예,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줄줄이 선조들의 이름을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을 읽어가다가 맨 마지막에 자신의 이름을 넣으면서 그렇게 감격해 한답니다. 예. 왜냐하면 이 믿음의 대열에 자신도 꼭 포함되어 있다. 예. 나도 이 믿음의 대열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러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도 바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곳 진목교회 교인 명부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에스라서 2장 70절에 보았듯이 제사장들과 레인들과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들과 문지기들마저도 그리고 종으로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무리에 들고 싶어서 그렇게 이렇게 귀화까지 한 느디딤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무리도 역시 다 각자의 성읍에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은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것이죠.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들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고향으로 돌아왔다면 그 명령을 바로 준행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고향에 돌아온 그 기쁨에 도취한 나머지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지금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악한 영에 휘둘리고 만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과 바로 진목교의 성도라. 우리 진목교의 뼈를 묻을 각오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이 직분, 이 사명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돌아온 이 백성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망각해버렸어요. 예, 그 삶에 안주해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절에 보듯이 포로에서 돌아온 지 이미 얼마나 지났습니까? 얼마 지났어요? 7개월이 지났어요. 7개월. 오늘 보면 1절 보면 이미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다는 거예요. 예, 뭐 1년의 절반이 지나가 버렸네요. 그나마 이제라도 그래도 이제라도 포로에서 귀환한 이들은 일제히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사명을 깨달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 예수아를 비롯한 그의 형제들과 그리고 총독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자, 사명을 망각한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것, 모이자마자 했던 제일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뭘 만들어줬어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받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바로 번제를 드리되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어떻게 드렸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제단을 쌓았다는 거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예요. 지금으로 한다면. 그리고 조석으로 모였대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성경에 입각한 삶을 살아갑니다. 예.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새벽 제단을 쌓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에도 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마치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성전과 그래서 가까이 사는 것이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퇴근하며 들어갈 때, 출근하며 나갈 때 항상 성전을 들러서 기도하며 말씀 보며 하나님 십자가를 향해 붙들고 나아가는 그 삶이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첫날 첫 시간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활동한 이 바로 선지자로서는 학계가 있습니다. 학계 선지자가 있습니다. 학계 1장 1절, 학계 1장 12절, 학계 14절, 1장 14절. 학계는 2장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 2장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학계에 보면 대제사장 예수아와 스룹바벨에 대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번제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성도들의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무리는 모든 나라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린 것이 예배였고 제단을 쌓은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내 예배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는데도 두려워요. 예, 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제단의 터에 그래서 먼저 이 터에 세웠는데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고 하였는데 그런데도 뭐가 그리 두려웠을까요? 이게 바로 인간적인 두려움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바벨론 포로가 되어 붙잡혀 갔다라는 그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렇게 모국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도 잘 알지요. 그러나 여전히 주변 국가들의 위험과 또 이미 변질된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무리들 중에 많이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특별히 혼합되어 버렸습니다. 혼혈도 되었지만 문화적인 것도 다 뒤죽박죽 돼 버렸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어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시를 당했던 것도 사실 이때였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많이 이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물질에 세상의 문화에 젖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비롯한 또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 사람들과 대적하게 될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삶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얼마나 세상 눈치,
사람 눈치, 두려움,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갑니까? 이미 세상의 유혹에 그렇게 변질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님 곁을 떠난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코로나를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시대를 겪으면서 많은 이들이 믿음을 버리고 떠난 이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도 변질되었습니다. 까짓거 성전에 꼭 가야 되나? 그냥 인터넷에서도 얼마든지 다 보고 듣고 할 수 있을 텐데.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게 신기하니까 처음에는 생소하니까 다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다 준비되게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어느 순간 편해지는 거예요. 누워서도 보다가 나중에는 보든지 말든지 이제 스팸 처리해버리고 아무리 영상 오더라도 귀찮은 거예요. 또 띠르릉 뭐가 왔네. 아유 보기 싫은데. 이래버리는 거예요. 변질돼 가는 겁니다. 예, 지금 세상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바로 이들은 두려울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예, 두려울수록 더욱더 주님 성전에 붙들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 특히 오늘 보면 4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기록된 규례대로, 즉 민수기 29장 12에서 38절에 또한 율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 초막절을 지켜 매일 정수대로 번제를 드렸더라라는 거예요. 또 그 후에는 그들이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 즉 월삭 새벽 예배. 예, 월삭 우리는 월삭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절기를 따라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주님의 날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두면서 부활, 이때는 이제 부활의 사상이 없다 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모든 절기 중에 모든 날들 중에 최고가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를 가장 중요하게 둬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이 날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그러니까 일곱째 달까지 이들은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각자 자기 삶의 처소에서 그냥 살아다 갔다는 거예요. 삶에 젖어서. 그런데 이제 일곱째 달이 지나서 이렇게 초하루부터 비로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더라,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돌아와 7개월이 지나도록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것은 잘못이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깨달은 즉시 그들은 모두 예배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6절 하반절에 보듯이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 즉 기초도 누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초도. 여러분, 혹시 우리 진목교회가 세워질 그 당시 아직 건물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진목교회도 이렇게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아니면 우리는 예배 처소를 만들어서 기도처로 어느 한 가정에서부터 또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시작한 그때가 있었을 거예요. 서로 많이 불편하지요. 하지만 그때를 추억해 본다 한다면 감사함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초도 아직 놓지 못한 그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또 7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에까지 그렇게 운송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돌과 또 나무의 이 자재들을 지금 준비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에요. 예, 우리 진목교회도 그렇습니다. 처음 하나님 앞에 진목교회 기초를 다질 때도 그랬었지요. 그리고 처음 십자가가 세워지고 담임 목사님 사택이 지어지고, 그리고 처음 교회 차량을 구입할 때, 그때 또한 창립예배 1주기, 예, 1주년, 창립예배 1주년, 그리고 10주년 예배를 드릴 때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가 창립 50주년을 보냈지요. 창립
50주년 희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교회 리모델링을 통하여서 매일같이 교회에 모여서 그렇게 일꾼들의 식사를 준비한 손길들 너무 귀했습니다. 사실은 그 일꾼들에게 그 임금에 다웃되면 포함된 음식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돈의 가치를 따지지 않는 거지요. 이 성전을 새롭게 이렇게 지어져 가는데 우리도 함께 힘을 보태겠다라는 그런 성도들의 발로였을 것입니다. 그 시작이에요, 마음에. 그럼에도 이 공사가 다 끝나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진목교회를 지키려고 그러면서 이 기문을 나르고 그리고 청소를 하고 최선을 다해 협력하는 모습 너무 귀했습니다. 지금은 공사가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나갔습니다. 이제 토요일이면은 어린이실 바닥 공사까지 그게 제일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그것만 마치면 이제 다 모든 것이 이제 끝나갑니다. 그럼에도 매일같이 교회에 올라 주변을 살피고 내가 할 게 무엇인가 그렇게 항상 교회 이제 아예 출퇴근하는 성도들이 생겼어요. 어제도 성전을 돌아보다가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제가 그랬어요. 이제 퇴근하십니까? 정말 집안은 돌보고 있는 것인지 집안은 제대로 돌보고 있는 것인지 사업과 직장에는 지장이 없는지 오히려 제가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이러한 모습은 불가능할 것이고 기대할 수가 없겠지요. 우리 진목교회는 창립 50주년 희년을 넘어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또다시 세워가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듯이 아이가 참 예쁘지요. 하지만 10년 후에도 그 모습 그대로라면 안타깝지요.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똑같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목표점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교회도 그렇게 성장해야 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며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자랑과 영광이 되기를, 그리고 믿음의 유산으로 진목교회를 잘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 멋진 주의 전을 새롭게 쌓아 가십시다. 선을 위한 행보가 오늘도 그렇게 이어지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고 하루를 마칠 때에도 항상 말씀과 기도로 감사함으로 마칠 수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삶 가운데 중심은 우리 진목교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워질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되었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그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가진 사명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는 거였는데 7개월이 지나도록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것은 인간적으로 평안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아버지, 그런 성도들,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믿노라면서도 주님을 기뻐하는 그 일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여, 다시금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개월이 지나서야 다시금 아버지의 성전 짓는 그 사명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순간 아버지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진목교가 더욱더 새로워지기 위하여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영의 열매를 맺어가는 아버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은 매일처럼 자라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달마다 우리 진목교는 더욱더 멋진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생명 살리는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정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항상 말씀대로 순종할 줄 아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진목교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쌓으라고 우리 아버지 이루어가기를 원하면서 우리에게 이번 우리 성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허락하셨나이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폭적인 역사로 아버지 이루어진 아버지 이번 성전 우리 공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이루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이제 더욱더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 위에 동참케 하시고 더 기뻐함으로 내일을 계획하가는 아버지 믿음의 모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